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연절 둘째 주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한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받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낡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세태를 막아서지 못하고 소금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길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장 여신도회 12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표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눈이 멀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연과 인간이 서로 호흡하며 공감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생명 살림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젠 더 이상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 또한 기후변화의 두려움 속에,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 고통받지 않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올 한 해만이라도 나 자신과 교회와 여신도들과 온 성도들이 허탄한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주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전 세계 인류들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발전이라는 가면 속에 자연과 생명을 경시하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달려온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더 이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벗어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며 살게 하옵소서. 송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지 못하고 친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이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방법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자신과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취업과 입시로 준비하는 청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교우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흩어져 지내는 가족들까지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이 울림이 되어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1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교회로고는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또 우리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1937년도 총회 때 정했으니까 실행은 38년도부터 했겠죠. 올해 83년째 1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 셋째 주일을 기념하며 지내왔는데 우리 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모든 여신도 회원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 자리에 올 수는 없었지만 원로 장로님을 대표해서 우리 이규남 장로님도 여신도 주일 격려하시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셨고 또 시무 장로님을 대표해서 우리 박진호 장로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신도연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 어저께 정부에서 이제 방역 지침을 좀 변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에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아직 그 모임 금지와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좀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 좌석의 10%까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부 앉으면 400명 앉는데 10%니까 40명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 준비위원들 꼭 필요한 필수 인원들 빼고는 한 22명, 23명 정도 1, 2부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예고치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몇 석은 좀 빼고 1부에 20명, 2부에 20명, 한 3부는 30명 이상 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몹시 사모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조금 양보하시면서 조금 사정이 좋아질 때 여러분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회실에 전화해서 내가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1부, 2부에 20명씩, 3부에 30명 이렇게 여러분 명단을 받고 이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기도회나 수요 성서연구나 금요 성령 집회도 조금 인원수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쉬셨다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코로나 중에 오히려 새벽이나 수요 성서연구나 금요 이런 걸 보면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한 2배 내지 3배 이상 클릭을 하시고 함께 들어와서 참여하시고 실시간에 오시는 분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함께 또 뒤늦게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런 기회에 신앙의 깊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하루에 3장씩 읽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는 창세기 50장까지 읽으셨고 이번 주는 출애굽기 21장 하루에 3장씩 7일 동안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꼭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신청 여러분 목회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좀 바뀌었어요. 1월 15일부로. 그래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목회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봐 가지고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람 작업 위한 사진 및 개인정보 변경 신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초에 주제 설명을 하면서 주께로 돌아가자 하는 표어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많이 읽고 또 이 세상의 책 가운데서도 좋은 책 많이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교회가 좀 뭐 좀 도와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지난주 중에 홈페이지에 새로운 그 난을 이렇게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실 그리고 추천 도서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실에 1분기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읽으실 만한 책을 20권을 소개했고 추천 도서란에는 그 20권에서 8권을 뽑아 가지고 이 책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전체 자료실 20권을 쭉 훑어보시고 또 소개된 8권의 추천 도서를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교회에 들으셔서 2주 동안 읽으시고 또 대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20권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2분기에는 또 새로운 책 20권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서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1월 말쯤에 끝날 시기에 다시금 정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작년에 예산 결산 완전 보고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형 교우 우리 소은경 권사님의 장년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홍성진 지관순 집사님의 장남인 홍다빈 청년 벌써 1월 13일에 전역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이 청년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와 이처럼 시간과 물질을 성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바치신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도하며 귀한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비롯한 모든 각종 예물들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 나타내시고 죽어가는 생명 건져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치신 손길들, 가정들, 자녀들, 일하는 모든 것들,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분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잊지 못하여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이처럼 애쓰고 있는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황현호 성도님과 또한 반주를 해준 우리 김혜중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늘 함께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한 분만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 위인전을 읽다 보면 모든 위인의 배후에는 한 여인이 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도 예외는 아니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도자격인 모세도,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영적인 흑암기였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존재했습니다. 디모데, 이 젊다 못해 어린 이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 배후에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평안하고 잘 되는 교회는 그 배후에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숨겨진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아들 마가가 사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의 남동생 요셉은 초대교회 권위자인 바나바로 소문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가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여신도의 회원의 사명과,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평상시 때는 별로 잘 읽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종료주일이랄지 성만찬 때랄지 이럴 때 즐겨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구원 사역 완성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일컫는 올리브산에 위치한 동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네가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명절에 성 안에 그 수많은 인파들로 득실거리는데 미리 예약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요즘 이 객실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양 잡고 무교병을 굽고 쓴 나물로 유월절 준비하려면 우리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적지 않은 경비가 나올 텐데,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재정 맡은 가룟 유다한테 시키실 텐데 왜 하필 우리야? 그러나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예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즉시로 성내에 들어가면 딱 들어서자마자 너희 앞을 싹 스쳐가는 사람이 하나 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뒤로 그냥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같이 들어가. 그래서 집 주인장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가지고 주인장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월절을 보낼 방을 준비했냐고, 그 방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방 줄 거야. 꽤 큼직한 방을 줄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만찬을 나누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딱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이 전개됐어요. 바로 그 집 주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사명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자,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합하고 퍼즐 맞추듯이 테트리스 벽돌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 여인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집주인 여인을 보았을 때 그들끼리는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도 한번 찾아다녔던, 즐겨 찾던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쭈뼛쭈뼛하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 집주인에게 대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거침없이 말한 것을 봐서 주님과 제자들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고 그 여인 역시 주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주님이 12제자 거느리고 다니는 훌륭한 선생, 옛날에 이제 12명 데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소크라테스도 12명 데리고 다녔고요. 공자도 12명, 더블로 24명도 데리고 다녔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12명씩 데리고 다니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12명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냥 훌륭한 선생, 괜찮은 선생, 랍비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과 공동체의 사명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 예수님이 이제 또 감람산 벳바게에서 행하신 일에 나오는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냥 나귀는 놔두고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오너라. 그러면 거기서 시비 거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왜 그러시오? 그 주인이 그렇게 하면은 그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곧 보내준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사명자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 봅시다. 다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배운 것으로 실력 행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많이 배우고 가졌다고 다 영향력을 주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작고하신 69에 가셔서 너무 저는 섭섭한데 박권용 집사님, 대구에 가면 이분을 부르면 간첩이에요. 유명해요. 대구 봉덕동에 가면 동해반점이 있는데 이분은 짜장 박사로 알려져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는 가장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 뛰쳐나와 가지고 11살에 취업을 합니다. 중국집에서 뭐 했겠어요? 식탁을 훔칠 군번도 안 되고 그리고 반죽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오직 배달하는 것인데 11살짜리가 자전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이 자전거를 이기면서 뒤에 배달통 신고 가다가 그러던 어느 날 겨울철에 한 소녀가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사정을 듣고 자기의 첫 번째 월급을 털어가지고 그 집에 연탄 50장을 들여줍니다. 그것이 그의 나눔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충북 동포 고학생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 교도소, 개척교회 가릴 것 없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짜장면 말아가지고 짜장면 대접하고, 매번 짜장면만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월급을 다 모아서 또 모아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분이 늘 입에 달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계셨는데, 한국 교회는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늘 외치면서 강의도 많이 다니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나오신 중퇴하신 분인데 강사로 엄청나게 많이, 인기 강사로 많이 다니셨어요. 상도 많이 받아요.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상, 건설부 장관상, 교통부 장관상, 미8군 사령군상, 육군 교도소 소장상, 대구 교도소 소장상, 경북 도지사상, 4분의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담소했던, 영광도 누렸던 분인데 3권의 책을 남기죠. 인생 대역전, 행복을 만드는 짜장면, 나는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작은 중국집을 경영하는 분이었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안 가보셔도 짐작이 되잖아요. 손님 맞이가 그리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막길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한번 걸어오고 말 타고 오고 낙이 타고 오고 또 저 높은 낙타를 타고 왔어도 발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붙는 거죠. 안방이나 다락방으로 모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본인이 씻는 법이 없어요. 하인이 씻거나 인원이 딸리면 주인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집을 한 번씩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승천 직전에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언제 임하시는 겁니까? 저희들한테만 귀뜸해 주시오 하니까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는데 그냥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했대. 그 한 곳에 머물렀던 집, 두말할 것도 없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던 그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한 개인의 집에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중에는 젖먹이 유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썽꾸러기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에는 몸이 불편한 노약자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저희 집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집안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전부 교회 집기에다가 교회 이름 쓰고 번호 그거 매기고 이렇게 하시다가 끌려가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말씀 안 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시골 산골에 사셨는데 동생들이랑 어머니 모시고 그냥 마음을 먹고 굳게 먹고 10대 후반에 도시로 야심차게 나옵니다. 도시로 와서 보니까 일본이 문물이 앞섰다는 걸 알고 일본에 건너가서 견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료, 도장, 지금 페인트죠.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그 페인트 단독으로 독점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독점 사업은 그래도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큰 기와집, 사랑채가 딸린 기와집에다가 또 그 당시에 30년대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지하실도 큰 지하실이 있었으니까 그냥 괜찮게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귀신을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자 뒤따라 가셔가지고 믿기 시작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특심하여 귀신을 섬겼던 열심보다 10배를 더해서 열심히 하니까 뒤늦게 믿었어도 36세 집사되고 41에 안수 집사되고 43세 44세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많이 못 하시고 6.25가 터져서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장로 2년 만에 그 이전에 집사 안수 시절 또 장로 시절까지 그분이 한 것 저는 살아생전에 못 뵀으니까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는 늘 사람이 끌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침식을 같이 하고 예전에는 이제 시내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10리, 20리에서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때 어디 가서 식사할 데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와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어떨 때는 10수명, 어떨 때는 수십 명씩 저희 할머니가 많이 분주했겠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있으니까 저녁까지 잡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거지가 오면 그냥 물리는 법이 없고 바가지에다 밥 한 번 퍼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아버지와 겸상하게 해서 늘 거지를 대접하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집 문전에는 늘 거지가 끊이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을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를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검증된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의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의 장로님들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고 사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바로 이 본문 주인공 이 여인의 집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그곳은 온 인류의 역사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초대교회가 탄생된 곳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몇 가지 성품이 있죠. 종교적인 영성, 자연 이치를 분별하는 이성,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느낌을 통하여 가지는 감성. 오늘은 특별히 이 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고로 지금 바야흐로 갬성 시대니까 감성을 요즘 아이들 언어로는 갬성이라고 말합니다. 야, 갬성 있네. 그리고 캠핑도 갬성 캠핑이다 이런 거 하죠. 사진 많이 찍는 그런 장소는 갬성이 있는 곳에서 찍는 것입니다. IQ보다 일찍이 EQ가 이제 더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영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잘 갖춘 사람이라도 이 감정의 변화가 없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영성, 이성, 감성이 독자적으로도 일어나지만 복합적으로 연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이 감성적인 변화 역시 영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특별히 사람은 감동받으면 변화가 더 잘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감성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오늘 황현호 교우가 부른 찬양이 아모르 데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성품까지 달랐다는 거죠. 외형뿐만 아니라 성품, 감성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이 풍성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 이 감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감격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주변의 혈육 지친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감성을 통하여 감동을 줍니다. 첫째는 동생 바나바요. 바나바의 헌신이 우연히 발생했겠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 누님 보고 영향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얘기하나 마나 아닙니까? 어머니 같은 그 누님 바라보면서 자라난 이 바나바가 누님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인데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도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이방의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감동을 준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마가의 어머니에게 힘세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오순절이 지나고 120명이나 되는 무리가 합숙하는 사건은 놀라운 것이죠. 한 집에서 120명이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명도 아니고. 헤롯이 사도들을 협박하여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 다락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숙식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네 번째로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한 헌신이죠. 주님은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 가지고 6월절 객식을 좀 준비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기름 부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이 자기의 풀리지 않는 이 꿈 해몽을 시원스럽게 해줬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양의 뿔을 깎아가지고 양의 뿔을 취하여 그곳에 기름을 채우고 그 형제 중에서 제일 말째인 이 다윗에게 머리에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뒀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어디에 없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이제는 보나마나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아닙니까? 마가도 이 기사를 썼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이야기고 또 자기 자랑도 될 것 같아서 마가는 어머니의 이름을 슬그머니 뺍니다. 그러나 친구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거기다 명시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더라. 아하,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였구나.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 여인 중에 4명 중에 1명은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유대 이름 중에 6명 중에 1명은 예수입니다. 자, 아무튼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 마리아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향받은 남동생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을 가장 많이 도운 사람 아닙니까?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레위족입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약하고 어려운 자 돌보고 권하고 위로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The Son of Encouragement, 권위의 아들, 권고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위로의 달인이요 최고수다. 사도들의 드러난 사역의 저변에는 이 숨은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 나오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멘토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가 저 구석대기에 있는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소개하잖아요. 바울에게 격려하면서 소개하잖아요. 네가 12사도가 아니어도 좋다. 너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 않느냐?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했지 않느냐? 내가 보장할 테니까 가자 해서 12사도 앞에 세우고 이 사람도 사도다. 주님을 만났으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바울을 잘 대해라. 형제처럼 하면서 그 그룹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자기는 물러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오다가, 처음에는 바나바만 나오다가 바나바가 앞에 나오고 바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를 서다가, 그 다음에 보면 바나바는 쑥 빠지고 바울만 남깁니다. 진정한 멘토요, 진정한 리더죠. 오늘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선교 자금으로 거금을 내놓은 거죠.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동생이라는 사실. 그러니 이 바나바의 멘토는 누구겠어요? 바로 누님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입니다. 평소에 그 누님 보고, 일생 동안 그 누님 보고 자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약속을 기다린 그 장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으며, 그곳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곳이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된, 모태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발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개방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 자기 집을 기꺼이 교인들에게 개방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며,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어놨을 때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부터 128년 전에 1893년에 저 능곡 고향 땅의 능곡 지역에 능곡교회 이기석 씨가, 이기석 집사님이 자신의 집, 지금의 이충신 장로님 고조부죠, 고조, 자기 집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능곡교회가 시작됩니다. 1962년 6월에 네노라고 하는 신학계, 영성계 거두들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신 이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님들과 그 가족들과 교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는 집에서 여기에 한 20여 채의 교수 사택이 따로따로 단독주택으로 소나무 사이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집에서 모이다가 강의실, 제2 강의실에서 모이다가, 사실은 57년에 여기 교사를 다 짓고 58년부터 신학기 때부터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62년이 정확히 창립일이 아니라 58년 봄부터 사실은 모였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록에는 62년 6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조직신학의 거두 세계적인 신학자인 박봉랑 교수님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의 정웅섭 교수님, 또 교회사의 주재용 교수님, 이장식 교수님도 계시고, 문익환 목사님의 자당이신 어머님이신 김신묵 권사님도 계시고, 당시 학장이었던 이여진 학장님과 그의 부인인 신연식 권사님도 계시고, 신연식 권사님 작년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9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신묵 권사님, 신연식 권사님, 이분들이 이 교회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냥 학교 교회, 학교 교직원들의 교회, 그런 채플처럼 하다가 마침내 몇 년 뒤에 이 동네 분들이 오기 시작해서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우분, 김정자, 나인덕, 이 세 분이, 외부 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지역교회가 되면서, 그대로 이장식 교수님이 2년, 안현학 목사님이 6년, 우리 기원영 목사님께서 거의 만 19년, 우리 박승화 목사님께서 18년 5개월 되시고, 초대 장로님이신 오대영 장로님, 그 후대 장로님이신 우리 이규남 나득환 장로님, 그 3대 장로님 격이 되시는 우리 김건웅 박창수 장로님, 그
이어서 36명의 장로님을 배출하고 수많은 여기를 오갔던 수많은 교인들의 헌신, 눈물과 땀과 기도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59년, 창립 59년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이 있었기에 그녀의 집이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된 것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여신도 여러분, 또 송암의 모든 권속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신실한 여인의 믿음과 행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교인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여신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며 우리 송암교회가 그 터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2021년 83번째 여신도 주일로 이제 찾아서 지키는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여신도연들과 송암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